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보겠는데 다니엘서 9장 우리는 전체적인 걸 다 볼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걸 파트 2 가운데 파트 1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몇몇 구절들이 아주 다룰 것이 많고 24절로 27절까지가 한 번에 다루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정확히 내용을 전달하고 싶기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의 단지 앞부분을 보겠는데 다니엘서 9장의 개요는 1절에서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20에서 23절은 가브리엘 천사 혹은 천사장이 다니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합니다. 24에서 27절은 70번째 주에 대한 예언, 여전히 미래에 속한 그 예언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믿기 힘듭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걸 볼 건데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부터를 보겠는데 믿을 수 없지만 지난주 제가 이걸 인용하는 걸 잊었고 지난주가 아닌 지지난주였나 봅니다. 저는 2300일이 2300년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디서 날들을 년들로 보는 그런 해석을 가져왔지라고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의 설명에 적용될 겁니다. 그는 70주 혹은 하루가 1년인 주들을 말했고 그건 날들이 아니었죠. 민수기 14장 33절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 가운데 40년을 방황하며 너희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서 없어질 때까지 너희 행음들을 감당하리라.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는 광야로 갔는데 우리는 신 광야를 차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건 진으로 불렸지만 신으로도 불렸죠. 죄를 연상케 하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 수 있는가 했죠. 거기에는 바위 틈들과 계곡들이 많이 있었고 햇살로부터 피할 그늘은 많았죠. 거기에는 관목식물이라 불리는 게 많은데 관목 아십니까? 그거는 올리브 같은 건데 아주 열매가 작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아크람, 오르막인지 그런 데로 갔는데 그렇게 불렸던 것 같고 그것은 아주 흥미로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땅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언덕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고 이쪽으로 너희 땅이고 또 이쪽으로 너희 땅이고 하셨는데 이 광야에 가보는 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서 없어질 때까지 너희의 행음들을 감당하리라. 너희가 그 지역을 정찰한 날들의 수에 따라 곧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으로 하여 너희는 40년 동안이나 너희 죄악들을 감당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을 알리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루가 1년. 지난 시간 우리는 2300일을 봤는데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가 무슨 근거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때로 하나님께서 날들을 년들에 적용시키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걸 확실히 해두고 싶었는데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했던 거고 한데 그 논리를 설명하는 걸 잊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린 걸 싫어하지만 지금 언급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우리는 이걸 볼 것이고 거기에서 한 주가 7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이시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성경은 이중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다 지나갔고 미래가 아닌 과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과거도 되지만 다가올 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을 건데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니엘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책들을 같이 읽어야 하는데 이는 그 예언들이 여전히 미래이기 때문이죠. Alright. 우리는 아웃라인을 받고 9장은 이스라엘을 다루는데 그 시작은 애곡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애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애가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누가 썼냐면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서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을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나간 데 대해서 애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건 그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애가서 1장으로 가서 보겠는데 물론 애가는 예레미야서 뒤에 나옵니다. 애가는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의 물리적 상태 때문에 우는 내용이죠. 제가 볼 때 그게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이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철자를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루사 그리고 LEM이죠. 따라서 USA가 들어간 미국인데 제가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혹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될 것으로 인해 애곡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우리 미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와 같은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했지만 미국은 벌하지 않겠다 하실까요? 아니면 미국을 심판하겠다고 하실까요? 이는 그들보다 미국이 더 악하기 때문이죠. 더 악합니다. 따라서 에가서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약간 느껴봅시다. 에가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도시가 어찌하여 외롭게 앉아 있는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기로 네부카드네자르가 와서 그 도시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하였고 속주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였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나니 그녀의 눈물들이 그녀의 두 뺨을 타고 흐르는도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는 자를 전혀 얻지 못하였도다.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그녀를 배신하였으니 그들이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미국에 적용된다면요. 제가 생각하기로 분명 우리의 모든 동맹들이 우리를 저버릴 겁니다. 유다는 고난 때문에 또 엄청난 노역 때문에 포로가 되어 들어갔도다. 그녀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나니 그녀가 안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도다.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도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러 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까닭에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는도다. 그녀의 모든 대문들이 황량해졌도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고난을 당하니 그녀가 쓰라린 가운데 있도다.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고 그녀의 원수들은 번영하는도다. 이는 그녀의 불법들이 허다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녀를 괴롭히셨기 때문이라.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리하여 시온의 딸에게서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나버렸도다.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원을 찾지 못하는 수사슴들 같이 되었고 그들은 추적자들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의 백성이 원수의 손안에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아니할 때 곧 그녀의 고난의 날들과 그녀의 비극들의 날들에 그녀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 곧 그녀가 옛날에 지녔던 것들을 기억하였도다. 대적들도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녀가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경하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나니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본 까닭이라. 진정 그녀가 탄식하고 뒤로 돌이키는도다. 그녀의 추악함이 그녀의 치맛자락들 속에 있도다.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의 눈에 조롱거리가 됐는데 지도자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게 맞습니까? 네, 최근에 거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 365일 일주일 내내 일할 겁니다. 그게 그의 말입니다.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는데 그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아십니까? 그들이 벌거숭이 임금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옷을 지었는데 이건 투명하지만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믿었고 그걸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칭찬했지만 그는 벌거벗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와서 왜 당신 벌거벗었소 했고 그들은 쉬 그에게 말하지 마시오 했는데 그들은 그를 속였죠. 그들은 모든 게 잘 되어간다고 속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King's New Clothes, 왕의 새 옷. 그 이야기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16절로 18절 빨리 보겠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오노라. 혼을 구제할 위로자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에 나의 눈에서 눈물이 아래로 흐르는도다. 나의 자녀들이 황량해졌나니 그 원수가 승리한 까닭이라. 예전에 광고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데 한 아메리칸 인디언이 나와서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고자 하는데 여러분 자기 나라를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미국이 형편없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17절. 시온이 그녀의 두 손을 폈으나 아무도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령하시어 그의 대적들이 그의 주위에 있도록 하셨도다.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마치 생리 중인 여자와 같도다. 이거 더 설명하진 않겠지만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말하진 말아야겠지만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사람들은 그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생리액이 묻은 누더기나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뭐가 떠오르고 여인들은 왜 그런 걸 합니까? 그건 첫 번째 죄 때문인데 이브의 죄 때문이죠. 이브가 죄짓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없었으면 인류가 어떻게 존재했겠는가? 이브가 아기들을 낳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더 의미심장할 겁니다. 한 달 중에 어떤 시기에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정말 더러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자다라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공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더럽다 하셨고 너 오염되었다 하셨죠. 18절 주께서 의로우시도다. 이는 내가 그분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였기 때문이라. 온 백성아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듣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도다. 이제 21, 22절 제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는데 저를 위로한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저희 모든 원수들이 저희 곤경 안에 들었나니 그들이 당신께서 그것을 행하신 것을 반가워하나이다. 당신께서 부르신 그날을 친히 가져오시리니 그들이 저처럼 되리이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저희 모든 불법들로 인하여 저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는 저희 탄식들이 많고 저희 마음이 낙담하기 때문이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발생한 일로 인해 애곡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지었고 잘못 행하였습니다. 한데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를 멸망시킨 그 백성들도 심판하소서 하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나서 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건 네버엔딩 사이클 같이 반복되는데 주가 심판자를 보내셔서 오케이 네가 그를 다루어라 하시고 그가 잘못하면 오케이 네가 그를 심판해라 하시고 그런 게 반복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올바로 행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나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메데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졌죠. 제가 확고하게 믿기로는 미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 어느 날 무너질 겁니다. 애가를 읽으면서 미국을 생각하시고 미합중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lright? 이제 다니엘서 1장으로 가서 다니엘은 꽤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9장 1절 말입니다. 다니엘은 놀랍고 또 놀라운 생을 살았죠. 그는 많은 세상 치리자들을 만났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단한 왕들로 기억하고 있죠. 그는 이 왕들과 접촉하며 그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소위 그는 거물들과 어울렸던 것인데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사람들이 시에 속하는 아수에로스의 이 이름을 아주 여러 가지로 발음하던데 말이죠. 저는 하스루스 뭐라 말합니다. 하스루스 아들 다리우스 제1년 곧 칼데아인들의 국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게 된 해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 70년을 마치시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들을 쓴 채 주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고정하였으니 기도와 간구들을 구하고자 함이라. 예레미야 예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읽고서 70년의 기간이 정해진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년에 대한 것을 볼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는 특히 70주 관련된 걸 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숫자들 특히 70이나 7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7은 완성의 수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그 예언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군 했죠. 이제 이건 다리우스 왕 첫 해였는데 그때는 BC 538년이었고 그는 이때쯤 알았습니다. 그는 뭔가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가 뭘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는 626에서 586년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침공과 파괴를 목격했고 그래서 그는 이 기간 중 얼마 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도시를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봤죠.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으로 가겠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가 읽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까요? 자, 이건 제 최선의 추측인데 다니엘이 다른 구절들을 봤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그의 상황과 가장 부합하는 구절들이라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그리하여 이 지역 전체가 황무지와 경악스러움이 될 것이요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이후에 70년이 다 찰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들의 지역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것을 영속적인 황무지들로 만들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기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70년간 거기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우리는 첫 번째 칙령이 나가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데 다른 여러 칙령들이 있고, 이 칙령이 있고 나서야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재건됐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70주에 대해 볼 것인데, 그 기간은 이 칙령 때 시작되는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함께 뭔가 시작하시고 그 일의 백미는 여러 해 뒤에 있게 됩니다. 제가 맞게 기억한다면 제 노트에 써 있기를 누군가 계산해 보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91년이 걸렸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포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이 도시를 재건하기까지는 91년이 걸린 겁니다. 그건 꽤 긴 기간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포로된 자들의 증손자나 손자가 재건된 도시를 받겠죠. 자, 이제 죄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증손, 고손, 현손 할아버지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이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삶을 망쳐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들의 지역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곳을 영속적인 황무지들로 만들겠노라. 여러분 그 지역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은 영속적 황무지인데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땅 사방에 여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빌론이 있던 곳에 가보면 거기에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야생 여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거의 남은 게 없지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게 놀랍죠.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10절. 이제 이건 또 다른 본문인데 예레미야서 29장 4절. 예레미야서 29장 4절. 포로들로 잡혀간 모든 자들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자들이라. 너희는 집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안에 거하며 정원들을 가꾸고 그곳들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들을 취하여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들을 얻어주고 너희 딸들에게 남편들을 얻어주어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수 있게 하라. 이는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게 되고 감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히게 하여 보낸 그 도시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곳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도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 한가운데 있는 너희 예언자들과 너희의 점술가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한 너희가 꾸도록 야기한 너희 꿈들을 경청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리니 너희를 이 장소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완수하겠노라. 이제 그들이 포로 잡혀간 때로부터 70년이 지나는데 우리는 이것과 그 연대들을 받고 70년이 언제부터인가를 봤었는데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는 제가 잊어버렸으니 그 영상을 다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셨고 단계를 밟아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하면 느헤미야기와 에스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 두 권이 헷갈리는데 한 권은 성전을 재건하고 다른 한 권에서는 도시를 재건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둘을 헷갈리는데 이렇게 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도시를 재건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룻밤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제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그걸 이해합니다. 저는 그가 흥분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럴 수는 없었는데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원치 않는데 그렇죠? 전 이 구절을 읽었나 기억나지 않는데 제 노트에 이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 기억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바빌론 강들의 기슭에서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았으니 우리가 시온을 기억했을 때 진정 우리는 울었도다. 어떤 히피들이 그걸로 곡을 지었죠.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빌론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회당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나라와 도시를 위해 울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자 때에 돌아갔지만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어떤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설교했던 영상 보십시오. 7월 4일에 설교했었는데 비록 무너져 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애곡해야 합니다. 물론 이 나라는 생지옥으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그들의 뒤통수에 뭐가 다가오는지를 모르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획적으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봅니다. 그건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오해서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536년에서 445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91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셨지만 도시가 완전히 재건되기까지는 91년이 걸렸습니다. 그건 무척 긴데 마침내 그들의 조부와 증조부가 살았던 도시,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다고 얘기한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재건한 도시가 이전처럼 웅장했을까요? 그들의 이전의 영광스러운 옛날 모습을 회복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 혁명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워싱턴이 대통령이었던 때와 그런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지만 그 영광은 돌아오지 않죠. 그건 애석합니다. 오케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서 70년을 마치시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들을 쓴 채 주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고정하였으니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자 함이라. 이제 그는 기도했는데 울면서 했겠죠. 이건 특이한데 그는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굵은 배와 제들 말이죠. 굵은 배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마대자루 아시죠? 그걸 피부에 문지르면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가장 불편한 소재로 된 옷을 몸에 걸치고 뭔가를 태워서 재를 남긴 다음 거기에다 앉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머리에 재들을 끼얹습니다. 그건 그들의 관습인데 제 추측에 그건 그들의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반복하고 싶진 않은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저는 잎사귀들을 모은 걸 태워서 재를 얻고 제 부친의 오래된 셔츠를 입었는데 그건 풋볼 셔츠나 그런 거였죠. 제가 그걸 좋아했습니다. 좀나방이 먹은 그것을 굵은 배처럼 입었는데 재를 끼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겸손의 표시인데 그 재가 머리에 닿으면 뜨겁죠.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또는 이런 풍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 욥이라는 사람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욥을 따라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 혹은 메데 페르시아인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앉아서 머리에 재를 끼얹는 저게 왜 저러는 것이지? 그는 왜 먹지 않지? 했을 겁니다. 그거는 참회의 표시였는데 그렇죠.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와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미국을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죠. 전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자백을 드리며 이제 그가 뭘 합니까? 그가 뭘 자백합니까?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백성의 죄를 자백했듯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한다면 온종일 여기에 있어야겠죠. 미국이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시무시하신 하나님 곧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간직하시는 분이여. 이제 이 사람들은 70년간 약속의 땅에서 동떨어진 바벨론에 있었고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향수병에 시달렸을 것 같지 않나요? 한데 70년은 약과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자 200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1947, 48년에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70년의 황폐함이 나옵니다. 그들은 536년에 돌아가서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지어진 후에는 더 이상 황무하지 않았는데 칙령에 따라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재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재건케 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도시를 먼저 재건하고 성전은 다음에 짓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지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도시를 먼저 지었고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 끝에 둔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들이 성경을 읽었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그들은 주님이 집을 먼저 짓자 했겠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면 그는 그들의 죄들을 자백합니다. 그 땅이 황무해지게 만든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와 또 모세의 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39장 1절로 가봅시다. 시간을 약간 써서 저는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하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건 단지 지나간 역사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만들려는 역사적 교훈이라 봅니다. 아멘. 따라서 이사야서 39장 5절로 8절.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너희 조상들이 이날까지 저장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에게서 생겨날 내가 낳을 너희 아들들 중 일부를 그들이 잡아가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 왕의 궁전 안에서 내시들이 되리라. 우린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봤죠. 그들은 그의 생식 능력을 없애는데 내시로 만들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이는 저희 날들은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자, 이건 매우 이기적인 말이죠.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듣고는 그게 나중에 일어날 거라고? 좋아, 나는 괜찮아 했죠.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그는 그의 후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미국인들도 그렇게 하죠. 그들은 빚을 늘리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않죠. 이기적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예언하는데 예레미야서 50장으로 갑시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아주 멋질 다음 주의 강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7월 4일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얼마나 동질감을 느꼈었습니까? 그들이 배교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자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은 나라의 법도 따르지 않고 아메리칸 아이돌이나 시청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온라인. 근데 이상하죠. 그들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인간을 숭배하는 것. 이번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만능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글을 보면 아주 이상하죠. 제 말뜻 아시죠? 예레미야서 50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절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고 칼데아인들의 지역을 대적하여 전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선언하고 공표하며 하나의 깃발을 세우라. 공표라고 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이 위대해진 이유는 우리가 published standard, 공표된 기준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흥미롭지 않습니까? 공표하라. 그리하여 은닉하지 말라. 이같이 말하라. 바빌론이 점령당했고 벨이 당혹스러워하며 무로닥이 산산조각 났도다. 그녀의 우상들이 당혹스러워하고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났도다. 제가 벨과 무로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에 설명했었죠. 이는 한 민족이 그녀를 대적하여 북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민족은 그녀의 지역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요 그 안에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그들이 이동할 것이요 그들이 떠나가리라. 기억하십니까? 네부갓네자르가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이걸 조작할 수는 없는데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날들과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 것이니 그들과 유다 자녀들이 동행하며 울면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은 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시온 쪽으로 향하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잊히지 아니할 영속적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께 연합하자 하리라. 그들은 애곡하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길을 이탈하게 하였도다. 구약시대의 목자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신약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사, 설교자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진리를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해방신학을 설교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사회정의 아젠다를 설교합니다. 그건 성경과 반대되죠. 여러분이 성경과 그거 비교해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의 항목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갑니다. 그 목자들은 산들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도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까지 다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처를 잊어버렸도다. 그들을 발견한 모든 자들은 그들을 집어삼켰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적들은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정의의 거처이신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의 조상들이 소망이신 주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훌륭한 점이 뭡니까?
우리가 7월 4일에 기억하는 게 뭐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많은 연관성인데 놀랍습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동하라. 그리하여 칼데아인들의 지역에서 나가 양떼들이 앞으로 가는 수렴소들 같이 되라. 자, 수렴소는 누구죠? 알렉산더였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로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인데 그건 수렴소들 같을 것이다 하는 거죠. 뭐라 이는 내가 바벨론에 대적하여 거대한 민족들이 집회를 일으켜서 북쪽 지방에서 올라오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녀를 대적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대형을 갖출 것이요 그녀가 거기서부터 점령되니라. 그들의 화살들은 어느 막강하고 숙련된 대장부의 것 같으니 아무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칼데아는 약탈물이 되리라. 그녀를 약탈하는 모든 자들은 만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13에서 15절 스킵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곳은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오히려 그곳이 완전히 황량해지리라. 바빌론을 지나가는 모든 이마다 경악할 것이요 그녀의 모든 재앙들의 씩씩 때문에 야유하리라. 여러분, 당신이 바벨론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땅을 걸어다니면서 씩 하고 야유한다고요. 왜냐면 거기 여우, 뱀, 곰들이 있고 그 땅은 위험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재밌죠. 바벨론을 대적하여 그 주위에 너희 자신을 전투 대열로 배치하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여 그녀에게 쏘라. 화살들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녀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셨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과하게 심판하고 주께 죄를 짓자 주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15절 그녀를 대적하여 주위에서 함성을 지르라. 자, 모르겠습니다만 전 여기서 Shot her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떠오릅니다. 여기서는 함성이 주위에서 들려진다고 하고요. shout, shot, 비슷하죠. 그녀가 자신의 손을 내주었도다. 그녀의 기초들은 쓰러졌고 그녀의 성벽들은 허물어졌도다. 이는 그것이 주의 복수이기 때문이라. 그녀에게 복수하라. 그녀가 행하여 왔던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제 17에서 20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로다. 사자들이 그를 내쫓아 버렸도다. 바빌론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린 그걸 봤었는데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고대 로마도 독수리였고요. 먼저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집어삼켰으며 나중에는 이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뼈들을 부러뜨렸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지역에 형벌을 내리겠으니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형벌을 내린 것과 같도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거처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칼멜과 바시안 위에서 풀을 뜯을 것이요. 저는 칼멜산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는 바시안을 운전해서 지나갔습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지뢰밭만 없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운전해 오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저 노란색 경고 사인이 뭐냐고 했더니 지뢰밭 주의 표시라고 그가 말해줬습니다. 그곳은 레바논과 접경이었고 지뢰밭만 없다면 바시안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의 호는 에프라임 산과 길앗 위에서 만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조사될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리고 유다의 죄들도 그러하여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친히 따로 남겨둔 자들을 면제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그들의 본토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가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다시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대체 신학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하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주님은 끝내지 않으셨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들을 영원히 지킨다고 하셨죠. 주님은 영원이라 하실 때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고 주께서는 바빌론을 징계하는 데 메데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죠. 그들이 사악해지니까 주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지니까 아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거 말하는 거 잊었는데 그가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에게 당신은 신이다 했고 알렉산더는 자신이 이집트의 신이나 그런 존재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벌하셨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민족을 주님은 선택해서 사용하시며 계속 바꾸십니다. 미국은 그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은 In God We Trust라고 우리 화폐에 새겼죠. 이제 그들이 우리 화폐를 제거하고 CBDC 같은 걸 도입하려 한 이유가 그 문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건 참 적절한 말입니다. 저와 함께 시편 137편 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제 메모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다니엘의 말을 보면서 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데 다니엘은 이 말을 전달하고자 하면서 그는 왜 나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야 했다고 말할까요? 그는 이미 그걸 읽었었는데요. 근데 그는 갑자기 나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야 했다. 그건 내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하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예언하셨다 하는데 그의 생각을 추측해 보세요. 와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왕들 사이에 두셨는데 주께서 나를 여기서 이 왕들에게 빛과 간증이 되게 하셨구나. 그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그가 나를 보호하시며
멸망에서 구출하셨구나. 그건 믿기 힘들 정도죠. 제가 생각하기로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어쨌든 시편 137편 1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앞서 제가 말했던 그 구절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런 노래 있죠. 바빌론 강들이 기슭에서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았으니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였을 때 진정 우리는 울었도다. 우리는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 위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도다. 이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들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여러분,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정체성과 노래를 기억했죠. 어떻게 우리가 타국 지역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오? 오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거든 나의 오른손이 그녀의 기교를 잊어버리게 하라. 만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든, 혹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고의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라.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후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없애라, 그것을 없애라, 그것의 기초까지도 없애라. 자, 태워버리란 뜻이죠. 하였나이다. 오 멸망받게 될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대우했던 대로 너에게 보응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너희 어린 것들을 들어서 돌들에 대고 내려치는 자는 행복하리라. 오, 이렇게 하고 행복하기 힘들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건 다윗이 한 말이고, 자, 다윗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하기 전 포로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언이었는데 다윗은 BC 1000년경 살았죠. 그는 그것을 예언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걸 예언한 거죠.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와서 하던 얘기를 마무리 지읍시다. 저는 한 주 전에 이걸 생각해냈는데 그걸 연구하고 있었죠. 전 연구해서 새로 밝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장거리를 여행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고 있고, 그는 저희는 언약을 지키길 원하고 이전에 그걸 파기했지만 이제 저희는 율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라 하죠. 5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악을 저질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니, 제 말은 3번에 걸쳐 자신들이 잘못을 고백하는데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그게 그의 말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니, 자, 4번 반복이군요. 곧 당신의 규범들과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에서 떠남으로써 그리하였나이다. 또 그가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전하였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가서 4장 10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가서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미가서, 자, 말라기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 전 그게 성경에 있는 걸 알고 다른 때 그걸 봤었지만 몰랐습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0절.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치르는 여자처럼 통증을 겪고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라. 이는 이제 내가 그 도성에서 나갈 것이요 내가 들에서 거할 것이며 네가 바벨론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서 너는 구출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가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주전 700년경에 이걸 읽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와우,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했겠죠. 그들은 주께서 다른 데서 70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구절에만 꽂혀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믿었지만 70년이 다 차도록 주께서 도와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휴거가 오래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바빌론을 떠나는 일이 오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 예언하고 그들은 낙담했겠죠.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알았을 겁니다. 제가 말하기를 어쩌면 성경에 휴거의 날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리시고 우리에게도 그러실 텐데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날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시죠. 주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고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분께 복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 반역하였으니 곧 당신의 규범들과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에서 떠남으로써 그리하였나이다. 6절. 또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미가
최소 이 세 예언자의 말을 경청했어야 하는데 더 있을 수 있지만 전 다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오 주여, 의는 당신께 속해 있으나 얼굴들의 당혹감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속해 있나이다. 즉 유다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그리 내쫓으신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 가깝고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모두에게니이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로도 흩어졌겠지만요,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그렇게 했겠죠. 한데 이건 요즘에 해당되는 예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있게 됐죠. 1947년에 그들은 돌아왔고 그들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위 알리아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리아라는 것은 당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본토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 거기로 돌아가서 전 유대인입니다, 저 알리아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들이 당신을 그 땅에 자리 잡게 도와주고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데, 직업 알선해 주고 다 해주죠. 한데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GPS의 내비가 영어에서 히브리어로 바뀌었고 우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울림전에 가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갔습니다. 로라, 그게 무슨 단어인지 기억합니까? 아나미 뭐 그런 말이었는데, 좌회전 뭐 우회전 그런 말이었습니다.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언어죠. 그거 습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 좀 배웠지만 학학 하고 고양이 소리 같은 걸 내야 됩니다.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걸 내야 되죠. 재밌게도 우리는 한 주 동안 내내 그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GPS가 계속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점은 근 2500년이 지났음에도 저 예전에 썼던 말과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역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어 온 구어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시민이 되고 싶을 텐데 알리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또 보면 7절, 오 주여, 의는 당신께 속해 있으나 얼굴들의 당혹감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속해 있나이다. 즉 유다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그리 내쫓으신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 가깝고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모두에게니이다. 전 이게 그 당시뿐 아니라 메시아를 거절하는 온 세상으로 쫓겨난 때 이중 적용된다고 봅니다. 8절, 오 주여, 얼굴의 당혹감은 우리에게와 우리의 왕들에게와 우리의 통치자들에게와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해 있나이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이니이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9절, 비록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에도 자비들과 용서들이, 자 흥미로운 단어죠. 용서들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또한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율법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이런 말 듣기 싫습니다. 우리 미국인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고 우리가 잘못 행했다. 우리. 저는 거기 끼우지 마십시오. 저는 잘못 행하지 않았고 전 그들이 우리라 하는 게 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듣기에 참 거슬리죠. 미국이 어떻고 우리. 전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데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온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매일 밤 혹은 아침마다 당신이 주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 나라가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제발 우리가 당신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까? 또한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율법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보면 진정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의 율법을 위반하였으며 심지어 율법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으니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은 까닭이니이다. 그 저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 그걸 찾으려 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분이 레위기 26장인데 거길 봅시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는 많은 분량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건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미국에는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 만일 너희가 나의 규례들을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혐오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나의 언약을 파기한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겠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 위에 공포와, 자 9.11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테러리스트들이 여기 왔죠. 그랬다는 거고, 어쨌든 폐병과 심한 학질을 지정하여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씨를 헛되이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날고 두겠으니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살해되리라. 너희를 증오한 자들이 너희 위에 군림하리라. 그리하여면 너희를 뒤쫓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자, 스킵하고 21절로 넘어갑시다. 그러고 나서 만일 너희가 나를 반대하여 살아가고 나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의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7배나 더한 재앙들을 가져오겠노라. 당신은 코비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7배의 재앙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5절. 그런 다음에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오겠으니 나의 언약에 대한 언쟁을 복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겠노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원수의 손안에 넘겨지리라. 31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도시들을 불모지로 만들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겠으니 난 너희의 감미로운 향품들의 향기를 맡지 않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황량함을 가져오겠노라. 그런즉 그 안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에 경악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겠고 칼을 빼내어 너희를 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지역이 황량해지고 너희의 도시들이 불모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을 황량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누군가 핵을 터뜨리면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돌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9절. 그리고 너희 중 남겨진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지역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수척해질 것이요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들 가운데 그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수척해지리라.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시인하되 자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자신들의 범법과 함께 시인하며 또한 그들이 나를 반대하며 살아갔었다고 시인하고 또한 내가 그들을 반대하여 행하여서 그들의 대적들의 지역으로 그들을 데려갔다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때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그제야 자신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으며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도 기억하겠고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그 지역을 기억하겠노라. 스킵하고 44절로 가서 그런즉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의 지역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그들을 혐오하지도 아니하겠고 그들을 철저히 멸하지도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파기하지도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교도들의 목전에서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억하겠으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나는 주로다. 이것들이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율법들이니 주께서 시나이산 속에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분과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제정하신 것들이라. 구약 율법은 너희가 이거 하면 내가 이대로 행하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하리라는 거고요. 여러분은 미국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애석한 일입니다. 온라인. 다니엘서 9장.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 위에 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죄악들에서 돌이키려고도 당신의 진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죄악들에서 돌이킴과 진리를 이해하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해악을 위에서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 위에 가져오셨나이다.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역사들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해악스럽게 행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렇죠. 한데 13절에 보면 이 모든 해악이 우리 위에 임하였나이다 라 하죠. 하나님께서 해악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그걸 갚아주신 겁니다. 내가 보호막을 치워버리고 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해를 끼치게 하겠다 하셨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들은 그런 일을 겪을만 했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다, 그가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셨다 하는데 아닙니다. 주께서는 뒤로 물러나셔서 해악이 일어나게 놔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보호막을 두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바로 행하면 그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비뚤어지면 그는 오케이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하십니다. 그리고 안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행할 겁니다. 이제 15절. 그런즉 이제 당신의 백성을 막강한 손으로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시어 오늘날과 같이 스스로 명망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우리는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라고 그만 좀 하지,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생각하죠. 어쨌든 오 주여 당신의 모든 의에 따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노여움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하소서. 이는 저희의 죄들과 저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가 매우 잘못 행했고 저희가 율법 어겼고 저희는 벌받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는 이렇게 주를 보면서 당신의 도시를 보시고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아이들이 하는 방식인데 애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요. 오케이 여기에 사탕이 있다. 이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주께서 자신이 이름을 거기에 두셨으며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당신의 도성을 기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 하죠. 당신의 도시를 위해 저희를 기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저희를 돌려보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과 바르게 구하는 방식을 터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황량해진 성소 위에 비추소서. 이거는 놀라운데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은 황량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미래의 어느 때에 성소가 다시 황량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대환란인데 다니엘 당시에도 황량했죠. 그는 성소를 위해 간구합니다. 따라서 그는 두 가지 간구를 드리는데 하나님 당신의 도시를 재건하소서와 당신의 성소 곧 성전을 회복하소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 첫 번째 칙령은 성소를 재건하라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우선이죠. 그 후 몇몇 왕들에 의한 몇 개의 칙령이 더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도시를 재건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성경대로 70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놀랍죠. 한데 성전 재건으로부터 총 91년이 걸립니다. 한데 이 모든 도시를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렸죠? 49년. 7 곱하기 7. 여기에 숫자 7이 있죠. 전 그걸 연구했고 다음 주에 볼 텐데 전 저걸 보면서 이 모든 도시를 재건하는데 얼마가 걸린 거지? 49년. 하나님께서 언제나 숫자 7을 사용하신데 7 곱하기 7이 걸려서 그들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건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이제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우리의 황량함들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의 간구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위대한 자비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그는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4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64장. 제가 앞서 이 구절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를 잠깐 인용했었죠.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들 같이 씨는아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자,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쓸어갔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당신을 붙들고자 스스로 일깨우는 자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숨기셨고 저희 죄악들로 인하여 저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감추셨고 다니엘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눈을 뜨시고 우리를 다시 보소서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저희는 진흙이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이다. 그런즉 저희 모두는 당신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너무 심히 진노하지 마소서.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도 마소서. 보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살펴보소서. 저희는 모두 당신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죠. 당신의 거룩한 도시들은 광야이니 시온은 광야요 예루살렘은 황무지이니이다. 저희 조상들이 당신을 찬양하던 저희의 거룩한 집 곧 저희의 아름다운 집이 불타버렸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기쁨이 되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것들에도 당신께서는 스스로 억제하시겠나이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지키시어 저희를 아주 심히 괴롭히시겠나이까. 다니엘은 성경을 읽었던 것 같고 그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를 읽고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께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죠. 여러분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께서 경배하라 하신 처소가 아니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도 아니죠. 다니엘서 9장으로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는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20절. 그리고 내가 말하고 기도하며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구를 나타내고 있던 도중에
진정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었을 때 내가 초기에 현시 가운데서 목격한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가라는 명을 받아 저녁 헌나무를 드리는 시간쯤에 나를 건드렸더라. 자, 여기에 나온 존재가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다 남자들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를 남자라고 하죠. 또 보면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일러주며 나와 대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다니엘아, 나는 지금 너에게 통달함과 명철을 주려고 나왔노라. 그는 그에게 23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을 알려주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통달함과 명철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전 여전히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 연수를 다 해보면 483년이 됩니다. 69주.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70주의 시작은 마지막 칙령 때이고 그때 그들은 도시를 재건합니다. 저는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온전한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추측해야 한다면 본문을 근거로 최선의 추정치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너에게 통달함과 명철을 주려고 나왔노라. 너희 강구들이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노라. 이는 내가 대단히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숙고하라. 이제 그가 다니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현시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 간구들이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라 하는데 어떤 명령을 말하죠? 가서 그에게 뭔가를 말해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올바른 방식으로 바른 걸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고백했고 그는 이제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하셨죠. 그는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산 위에서 당신께 경배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는 당신께서는 저희가 당신의 방식대로 행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라고 하죠. 와우. 그는 주님께 아주 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 가브리엘아 오거라. 가서 그에게 이걸 전해주거라 하십니다. 왜 70년이 꽉 차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다 뭘 하고 있었고 왜 그들은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은 강가로 내려가서 다들 울고 있었다고 하죠. 제가 보기로 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삶은 고되고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네 하는 노래를 불렀죠. 확실히 바빌론은 컨트리 음악 배경으로 괜찮았을 겁니다. 뺑뺑뺑 나는 바빌론의 가련한 유대인이라네 그런 식으로 노래했을 건데 그들은 왜 다니엘이 하듯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는데 70년이 걸렸을까요? 그건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이 그 전 70년간 있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러다가 이때 와서 가브리엘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라 하셨을까요? 그건 다시 말해서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게 제 질문인데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건 배우지 못하셨더라도 헤이 미국이여 당신네는 기도하는가? 당신네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가? 당신네는 휴거를 통해 저희를 이 난장판에서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는가? 저희는 당신의 진노가 대환란 때 내릴 것을 아나이다. 언제든 좋습니다 주님. 근데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걸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더 많은 미국의 참된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노라. 이는 내가 대단히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 3명을 보는데 욥, 다니엘 또 누구죠? 다니엘, 욥 그리고 노아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사람이 성경에 3명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은 주께 사랑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을 다니엘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가 바벨론 같은 타락한 곳에서 그의 생애를 다 보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데 있어야 됩니까? 그는 그런 데 있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죠. 그는 더 나은 대접을 바래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라고 그는 깨달았죠. 제가 확신하기로 그가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미래의 세계 역사를 다 보게 하셨구나. 또 사람들에게 그걸 써서 전달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여러분은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가 당신을 쓰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와우, 이러다 제가 또 설교 시작하겠군요. 빨리 정리하고 마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현실을 숙고하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숙고하라. 자, 어떤 현실을 말합니까? 다음 시간에 24에서 26절을 볼 텐데 그건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있을 480년간의 일들 말이죠. 여기는 어떤 짐승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짐승도 여기 언급되지 않는데 어쩌면 하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7년에 그가 등장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짐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짐승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는 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걸 볼 거고 저는 두려운데 그 내용이 설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자, 이제 이게 483년이고 이렇게 분, 시, 날짜까지 다 맞아 떨어집니다 라고 저는 명확히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대략 483년이 됩니다 라는 정도입니다. 저는 완전히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고 있고 또 다른 달력도 있고 태음력 있고 태양력 있고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합니다. 2 더하기 2가 얼마죠? 4.8인가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고 숫자에 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할 건데 다른 해석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저는 알고 있고 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본문을 읽을수록 제게는 질문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7년 단위로 어떻게 되고 연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저는 어제 4시간을 잤지만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은혜롭습니다.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운전해 왔습니다. 다음 주는 재밌을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예언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보게 될 그 예언과 현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을 일들과 또한 휴거 이후에 있을 마지막 7년에 대해 다룹니다. 어떻게 다니엘서가 모두 과거에 끝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No.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서로 묶여있고 그것들은 마지막 7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니엘의 마지막 7년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건 우리에게 향한 것은 아니고 우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생긴 그 중간의 기간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480년을 보면 여러분은 마지막 7년을 직시하게 되는데 그게 야곱의 곤경의 때라 불리는 기간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천년 통치하시러 땅으로 오십니다.